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017년 올해가 정유년이죠. 이 닭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월 1일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을 돌아보면 참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요. 새해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항상 새 것은 항상 이 설렘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2017년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자녀에게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이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작을 잘 하게 되면 어때요?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을 잘 하게 되면 거의 반은 성공한 것이다. 뭐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6년을 우리가 이 매듭 짓는 게 필요해요. 2016년을 딱 매듭을 짓고 우리가 정리하고 새로운 2017년을 맞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 일은 생각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제 내가 그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과거가 좋든 싫든 간에 이제는 묻어둬야 돼요.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정말 우리 가운데 비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 결심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이렇게 목장에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 한 조사 단체에서 이 새해 결심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47%가 대부분 이 자기 개발과 교육. 나 올해는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좀 개발하고 어떤 교육적인 것을 좀 배우고 싶다. 이 47%가 대답을 했어요. 38%는 아마 대부분 다이어트. 우리 목장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꼭 살을 한번 빼보겠다. 이런 다이어트, 이런 계획을 하셨고요. 34%는 돈에 대한 얘기. 올해는 한번 좀 열심히 일해서 한번 이 재정을 좀 든든히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고요. 31%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어떤 관계를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을 과연 이 결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렇게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첫 주에는 한 75%가 자기가 결심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2주가 됐는데 한 71%,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되니까 한 64%가 자기가 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요, 안타깝게 한 46%, 절반이 되지 않죠. 이러한 사람만이 꾸준하게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 후에 연말에 어떤 그 결과가 있었는가 보면은 오로지 8%, 8%만이 새해 목표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조사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17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러한 결심, 결단,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봐도요, 믿음대로 이렇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빚을 갚지 못한 채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남은 아내와 두 아이가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고민과 걱정 끝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상시 스승으로 여겼던 이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 이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게 됩니다. 선지자님, 저희가 빚을 이렇게 못 갚다 보니까 이제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은요,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사회적인 법으로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만약에 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이것을 노동력으로 가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떼온다 그러죠. 이 노동력으로 이 빚 대신 갚아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끌고 가서 이 아들을 종살이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채권자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요, 부모가 대신 누워서 아파주고 싶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애지중지 키운 두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어떤 나쁜 일에서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으면, 악을 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으면 조금 덜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 남편은 정말 제자였습니다. 선행을 정말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데려가시고 또 두 아들마저도 뺏기게 되는 이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환경, 바로 이 여인이 지금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또 이 평소에 존경했던 엘리사, 아니 당신을 스승으로 쫓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가서 그 불평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쩌면 2017년이 우리가 참 이게 믿음으로 비전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지만 2017년 가운데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안 온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듯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삶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그냥 살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삶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도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이 애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입었는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장애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 결심을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놀이터에 데려가면요,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노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그 모래를 눈에 쑤셔 넣는 게 일이었습니다. 또 운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구하라고 방망이를 주면 그냥 유리창을 갖다가 그 방망이로 두들겨 부수고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얼굴에 부비는, 참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더 이상 살 수 없다. 차라리 그냥 11층 거기 높이에서 같이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릴까. 이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이 자녀에 대한 그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녀가 삐뚤어 나가는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모든 부담감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라는 거,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별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제가 이 실험을 못 해봤는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간단한 방법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실험하는 방법이 입김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거기에 입김을 쫙 불어넣으면요, 이 가짜 다이아몬드는 거기에 입김에 서리가 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오래 가는데,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입김을 불 때 이 서리가 껴도 잠깐 껴고 사라지고 아예 이 서리가 끼지 않는, 여러분, 이 입김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 입김 테스트, 이 입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이 여인은요, 지금 이러한 시험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의 그 시련의 입김 테스트,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요, 엘리사가 처음에 이렇게 환대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않게 엘리사가 차갑게 대하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너 갖고 있는 거 뭐야?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어떤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형편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쏙닥거리고 나눴던 그 얘기까지도 귀로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놀라운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또한 여러분, 엘리사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선지자예요. 스승입니다. 자신의 제자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유는 바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녀의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바로 엘리사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비슷한 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장정만, 어른 남자만 5,000명, 아마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해가 지니까 이 제자들이
저녁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그냥 마을로 자기들이 가서 밥 먹게 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있으니까 각자 마을에서 밥 먹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서 그럴까요? 제자들이 무슨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디 숨겨둔 돈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가난한 형편을 너무나 잘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크던 적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남은 것은 오로지 작은 기름, 그 기름의 양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10,000명 이상의 그 영혼들을 먹일 때 오병이어는요, 이 작은 아이의 점심 도시락, 그 조그만 아이가 배를 채울 정도의 그 조금의 소량의 점심 도시락, 여러분, 이 도시락을 가지고 정말 이 10,000명 이상을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요, 그 작은 것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2017년은요, 누가 시켜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입니다. 2017년 보면 어디에 우리가 필요한가? 과연 교회 사역 가운데 어느 곳에 필요한가? 여러분, 그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요구에 따라서 이 여인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러한 한 병의 작은 기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가져온 기름을 가지고 3가지 행동을 엘리사가 요구하게 돼요. 첫 번째가 어떤 거였습니까? 첫 번째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라. 너 가서 그릇을 빌리라.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3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아주 많이 빌리라고 그래요. 그릇을. 이 그릇은 작은 어떤 이 종지의 그릇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대접과 같은 그릇입니다. 항아리와 같은 그런 큰 그릇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는 거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매한 오해와 그런 핀잔이 뒤따르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착한 남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성껏 키웠던 2 아들마저도 빼앗기는 그러한 위기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니 무슨 잔치를 벌이려고 집집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씩이나 이 그릇을 빌려달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여인이 심한 충격을 받더니 아마 정신이 좀 온전히 되지 않았나? 여러분,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기름병만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 큰 그릇이 무엇에 쓰이며 어떻게 채우려나 하나 미리 걱정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이 비전은 어떠한 그러한 이 플랜이나 드림과는 달라요. 플랜은 내가 스스로 세우는 계획이에요. 드림은 공상처럼, 상상처럼 그냥 막연히 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셔서 그 모든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결짓는 것이 여러분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비전이에요. 비전.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릇을 가감하게, 큰 그릇을 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7년은요 오늘 첫날을 시작하는데 비전을 붙들고 정말 이 그릇을, 큰 그릇을 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요, 어떤 행동을 이렇게 요구했냐면요, 문을 닫으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문을 닫으라 이래요. 그래놓고 이제 그릇을 빌린 후에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왜 엘리사는 문을 굳이 닫으라고 했을까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것들, 세상이나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라. 다시 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상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일종의 골방 기도와 비슷한데요, 이것은 혼자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상황, 세상의 소리,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대하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화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있으면 다른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세상에서 하면은 이 소리 저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섞여서 들어오는데, 골방에 들어가면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가난한 여인이 그릇을 빌려갔는데 빌려주긴 했는데 과연 뭐에 쓰려고? 그러면서 아마 기웃거려요. 과연 그 그릇을 어디에 쓰나? 이 손가락질 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요, 모든 것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인의 편에서는요, 이 능력 있는 엘리사가 와서 뭔가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뭔가 엘리사가 같이 이 집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로 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이러한 기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세상 것 다 문을 닫고 내려놓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차선책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뭔가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다른 뭔가가 있겠지, 행여나 하는 생각, 혹시나 하는 생각.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은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이게 마지막 요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릇도 빌리고 문도 걸어 잠그고.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기름, 애지중지 남은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데, 이 기름을 먹을 걸로 바꾸면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배고파도 꾹 참고 남겨놓은 이 기름,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그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불 때 이 기름을 앞으로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기름은 조금 갖고 있는데 그릇이 한두 개야 말이죠. 그릇이 그렇게 많은데 이 기름을 붓는 의미가 과연 뭘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회의적인 생각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여기에까지도 순종을 합니다. 남은 한 방울조차도 모두 다 그릇에 붓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딛길 바라요. 그런데 기적은 바라면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기적, 그저 들어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부럽다, 다른 사람의 기적으로 끝나버리지 나의 기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 행하시는 방법은 순종하는 자만이 그 기적을 깨달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기름은 계속되는데 준비한 그릇이 모자랍니다. 기름이 그로 인해서 그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감고도 남은 것으로 가족이 넉넉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남김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이 그릇을 좀 더 많이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아낌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어떻게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갖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나를 개발하고 정말 살을 빼고 재정적인 그러한 정말 이 돈을 모으고 건강을 챙기고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의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심이 너무나 중요해요. 2017년은요,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 둘이 하나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이 놀라운 능력이 이 충만한 걸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그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전에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 멀리서 오신 분들은요, 기도의 시간이 긴 거예요. 여러분, 그 오시는 과정이 사실 기도입니다. 가까운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지만 멀리 오시는 분은 그 오시는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요, 문을 닫고 함께 골방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을 다 쏟아붓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